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일러주셨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너희 영혼이요 영혼보다 귀한 것은 너의 주니라 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너의 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물론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신 것은 영혼을 만들고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시간적 기회가 바로 육체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가진 동안 자기 영혼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방탕과 제약으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교만과 거칠애로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 영혼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고 성령을 주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만드는 것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영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연락하여 취하여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버려질 것이냐? 즉 내세를 준비하는 시간적 기회가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생명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왜 사람은 그렇게도 질긴 세상적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육체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이 육체를 희생하여 영혼을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연합이라 말하고 그 연합되는 영혼들을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하여 신앙을 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 교회를 다니는가? 예 종교를 가지는가? 예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에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응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작은 목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죄에 대하여 악하고 허위에 대하여 씻어내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내 영혼을 만들어 가는 것에 얼마만큼 전심전력을 다하여 주님 사랑과 충성에 합당한 영혼을 만드느냐, 이것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늘나라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가, 그 어떤 영광과 사랑과 칭찬을 받는가가 이것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 여러분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에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건축 못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영혼의 심령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와 아무렇게나 살되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소욕과 세상 방법을 앞세워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니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따로 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력을 시험할 때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웠다고 말합니다. 즉 육을 앞세워서 세상을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했고 하나님 일을 했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무나 지푸나 집이나 풀로 집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그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 세상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금은 은이요 의는 의의 행동이요 그리고 보석은 성령을 충만으로 충성의 열매를 맺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오는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의 지혜로운 건축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영혼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영혼을 잘 만들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생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잘 만들어서 가야 할 곳, 드려야 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 앞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목적이 없다면 만들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이라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영혼보다 더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그에게 내 삶을 드리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것이 이 땅에 주어진 생명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느 날 덧없이 주님이 불러갑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시간은 자신의 영혼을 만드는 시간이고 그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 바쳐지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는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내 영을 만들어 어떤 사랑과 충성으로 바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내 몸뚱이와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영혼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드려지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표도 나의 목적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각인하고 중심에 세우지 않는다면 자꾸 옆으로 치우칠 것입니다. 가다가 또 다시 나를 위하여, 또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또 나를 위하여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건축하실 것인가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젠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힘으로 나가게 된다면 주께서 불러 심판하실 때에 허무한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리와 내 가슴 전체에 주님께 대한 사랑, 그분을 향한 충성을 위하여 사는 것과 죽는 것을 항상 결정하고 선택하고 일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의 일생이 어떠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가 핍박하던 예수, 바로 그분이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눈이 안 보이고 금식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주님이 직접 지시하여 보내서 바울에게 안수하고 눈에 비닐이 같은 것이 벗어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구원과 그의 제사함과 그의 사랑을 알자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다메섹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호와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동안 그가 읽고 공부하고 암기했던 구약 성경의 지식들, 율법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체험 있는 복음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장에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받으면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능력을 받은 대로 나가면 여러분은 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기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을 가지고 지금 10,000명 10만 명을 목회하리라 혹은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리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옳은 것을 욕을 맞고 돌에 맞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 맞아 죽었습니다. 목회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기계로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귀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고 모시는데 생명을 초계같이 던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이 돌로 맞아 같이 있을 때 가편 투표를 던진 자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나 예수 믿어요 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았을 때에 바나바가 사랑으로 그를 품어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성령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가를 주장하고 그를 변호하면서 그 사도들 팀에 합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당장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 맞아 죽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기를 주님 만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나는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많은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가 가서 어떤 고난과 위협이 따르는가를 한상으로 보고 만류합니다. 그때 바울은 울면서 대성통곡하고 붙잡는 성도들을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까지 잡혀서 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결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의 날마다의 죽음의 결심은 그냥 죽겠다는 배포나 객기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충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항상 그 생명을 바치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내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부를 다 해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즉 자기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잡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육체를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었고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부활로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은 귀한 것이로되 이 생명은 영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한 것이고 내세를 준비하기 위하는 시간의 기회일 뿐이지 자기의 업적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전부를 말하는 것이며 내 자아와 나의 본성과 나의 자존심, 감정까지라도 다 합쳐서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은 어떤 귀중한 것보다 인생의 삶의 어떤 귀중한 것보다 나의 영혼이 더 귀중하고 내 영혼보다도 나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더 귀한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한 번도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생명과 그 삶을 위하여 그는 아무것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영혼을 충성과 사랑으로 가꾸어서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위하여 마지막 그는 순교까지 합니다. 번쩍이는 도끼날 앞에서 늙은 사도는 대리석 기둥에 묶어서 목을 얹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목을 치기 위해서 도끼를 듭니다.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매우 기뻐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눈물과 고통, 가난과 괴로움, 핍박과 묘락,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그 육체의 생명을 끊는데 그는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싸울 것을 다 싸웠고 충성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자기의 영혼을 맞이하러 오신 것을 쳐다보면서 그 주님이 내 머리에 안수해주고 그의 입술과 이마에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포옹한 뒤 오른손을 잡고 있을 때 목이 잘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옆에 있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죽음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상황이 또 온다면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도망다니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랑과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그리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의 세월 속에 그가 자기의 생명을 영혼을 위하여 그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바쳐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은 자신의 입신영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래서 주님을 그만큼 믿고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공부나 여러분의 학력은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공부한 것이라면 별로 위대하지도 중요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십시오. 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슴에 주님 사랑이 켜져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어떤 애로운 길에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사랑하는 주님이 내 가슴 안에서 나를 위하여 눈물과 피를 뿌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음성이 언제나 들리기 때문에 애롭고 힘들고 괴로워도 언제나 내가 가야 할 주님이 지시한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의 생명과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과 충성으로 만들어서 언제나 내 목적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받쳐지고 항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어느 날 부르면 여러분의 그 가슴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 주님을 향했던 그 열정이 그대로 주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연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삶에도 사도 바울이 독신자로서 혼자 충성되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과 애로움과 궁핍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힘이 그 영혼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요, 그 영혼보다 귀한 것은 너희 주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영혼을 만드는 시간의 기회이요, 그 영혼을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받으실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시험하실 때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서 너는 내 충성된 증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